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과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던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태양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르반테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죠. 태양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고, 때가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라지의 비유,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인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잘 때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두 번째 때는 결실할 때입니다. 이때는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 때입니다.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3번의 시기, 3번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번의 때를 강조해서 구별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왜 하나의 사건 안에 3번의 때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것은 각각의 때에 따라서, 잠잘 때에, 결실할 때에, 추수할 때에 그 때를 기준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30절에 중요한데, 이 30절에 기록한 추수 때에 하는 이 말은 그 때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별한 때에 쓰이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추수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쳐지면서 마지막 추수할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끝,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39절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카이로스는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라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해석이다, 아주 전통적이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종말론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도전이 일어났어요.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추수할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까?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정해졌다, 종말이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껏 방종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오직 그때만 하면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공동생활을 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종말에, 마지막 추수 때에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이 세 번의 때,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 세 번의 시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의 때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때는 잘 때입니다. 잘 때.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장소적인 개념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천국은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설명할 때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리면서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성경의 곳곳에 천국의 비유의 말씀에 거의 대부분 사람과 관계적으로, 그 주인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천국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아주 큰 공을 들여서 수고해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독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보리.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하고 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생기긴 똑같이 생겼는데 열매가 다릅니다. 이 독보리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심한 구토를 합니다.
이 독보리 속에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곰팡이균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너와 나 사이에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원수지간이 되면 그것을 원수를 어떻게 갚냐면 상대방의 밭에 가서 몰래 그들이 씨르는 곡식밭에 이 독초와 같은 가라지 같은 나쁜 씨를 몰래 뿌리고 도망을 갑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은 원수를 갚은 목적으로 상대방의 밭에 독초를 뿌리는 사람들을 이것을 중벌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초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가라지가 자라내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면 첫째는 생명의 위험이 오고 두 번째는 농사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망치게 되면 국가, 나라의 안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벌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를 더 뿌린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대한 범죄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에?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한낮에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조금씩 날이 너무 더우니까 잠을 자줘야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잘 때에 하는 말은 잠깐 자는 낮잠의 시간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와서 그 넓은 밭에 가라지, 독초의 씨앗을 뿌리고 갈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그렇게 잘 때에입니다. 결국 그것은 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당연히 자야 할 휴식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당연한 시간입니다. 당연히 자야 되고 당연히 휴식하고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연한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마땅히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원수 마귀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고 내가 마땅히 자야 될 시간이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시간이지만, 나는 안식을 누리고 싶고 나는 평안히 쉬고 싶어하는 그 시간이지만 마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일을 하는데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어나면 어떡할까 부지런히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8절 말씀해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밭은 무엇이요?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전 우주, 세상,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림으로 코스모스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시간이라고 편히 쉬고 안식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원수 마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세상 가운데 가라지, 독보리를 뿌려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원수 마귀들은 세상에
독보리를 뿌림으로 세상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코스모스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세지말이라 말씀하시면서 왔을 때에 우리는 그럼 그 종말론적인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열심을 내서 그도 부지런히 세상을 망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평안을 해야 할 때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 쾌락에 취하고 세상 자는 재미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될 시간에도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치욕적인 날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며 자존심 상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날, 그날은 미국이 일본 공군에 의해서 진주만 공습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던지 공습이 있었던 그 다음날 미 합중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그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공습을 당한 날을 치욕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루즈벨트가 한 연설을 어떤 연설이냐면 치욕의 날 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욕의 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욕적인 진주만 공습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진주만 공습이 있던 전날 밤, 토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두 병사가 레이더에 새카맣게 잡히는 물체를 보고 장교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이더에 새카만 물체가 잡히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행기 같다는 것입니다. 장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장교가 전날 토요일 밤에 파티에 가서 진탕수를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만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교가 전화를 받고 잠들어 버린 정확히 1시간 뒤에 일본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공습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3만 톤급 전함 4대가 침몰을 합니다. 항공기는 188대가 파괴가 되고 미군을 비롯한 희생자들이 3,00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한 장교가 뭐 할 때? 잘 때에. 술에 취한, 재미에 취한, 세상 재미에 취하고 마땅히 자야 될 시간인 줄 알고 자는 그 시간에 잠든 한 장교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도둑맞는다. 우리의 육체가 잠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잠들면 국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도둑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잠잘 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있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졸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잠에 빠져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세상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가라지를 덧뿌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는 결실할 때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반복해서 읽으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단어가 보이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때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때는 바로 결실할 때입니다. 결실할 때에. 첫 번째 때가 잘 때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결실할 때입니다.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도 싹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서 자라고 나니까, 그래서 결실할 때가 되니까 그제쯤 되어서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싹이 날 때는 그 속에 있는 보리와 밀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곡식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밀.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같습니까? 첫 번째도 도자를 괜히 빨리 했네. 첫 번째도 가라지요. 두 번째도 가라지요. 세 번째도 가라지인 것입니다. 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자랄 때, 그리고 결실하기 그 순간까지는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 자라나서 결실할 때가 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실하기 전까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기 전까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사람이 알곡이 될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쭉정이가 될 사람인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쭉정이야 그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이 쭉정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가불로 받았는지 억지로 받았는지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 눈에는 쭉정이 같이 보이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알곡같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내가 그 어떤 곳에 누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든지, 설사 지금은 쭉정이 같고 지금은 날라리 같고 어떻게 보이든지,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 받게 하셔서 알곡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릴 때에는 일단 기대를 가지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종들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보고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 뿌렸는데 이게 왜 가라지가 납니까? 씨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 잘못 뿌린 건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상반절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람들이 잘 때에, 너희들이 잘 때에 원수가 몰래 와서 뿌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나쁜 씨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쳤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귀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왜 마귀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들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주인이 극상품의 좋은 씨를 뿌리면 그 밭에 극상품의 좋은 곡식들이 자라나고 그 밭이 풍성해질 텐데, 그 풍성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의 좋은 씨앗들이 뿌려져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밭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곡식 가운데, 성도 가운데 가라지, 독보리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의 부흥을 막고 가라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무슨 부흥은 막고? 교회의 부흥은 막고. 무슨 부흥은 일으키고? 가라지의 부흥은 일으키고.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가라지의 부흥? 가라지의 부흥. 마귀들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의 부흥의 세상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고 성도의 부흥을 막고 가정의 부흥을 막고 가라지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 삶 가운데 독뿌리를 뿌리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깨트리고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라지의 부흥이고 마귀의 부흥입니다. 가라지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가정의 부흥이 아니고, 성도들의 부흥이 아니고 가라지의 부흥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를 뿌릴 때에 마귀도 씨를 뿌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마귀들도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가라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라지 독초들을 뿌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원수 마귀보다 더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면 알곡의 부흥이 일어나고, 원수 마귀보다 더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개인의 부흥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원수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일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고 있다고 한다면,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고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가라지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가라지 부흥이 아니라
알곡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요,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지금 가라지가 부흥하기를 시작하고 알곡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원수들이 뿌린 것 우리가 다 없애버릴까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면 그 심정을 다 아실 거예요. 웃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농사를 열심히 지으신 분.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잡초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확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뽑아버리고 싶은데 주인은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인이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식을 뽑을 때 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가라지와 알곡들이 그때쯤부터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뽑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아킴 예레미야라서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예수의 비유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가라지들은 곡식과 함께 자라는데 그 뿌리를 막 내리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자라날수록 그 뿌리를 옆에 있는 다른 잡초하고 막 얼기설기 설겨 놓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얽혀 있으니까 나는 뽑기를 가라지만 하고 쏙 뽑아버렸는데 그때 뽑을 때 모두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 알곡들도 곡식들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예수의 비유라는 책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에 가라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주님, 저 가라지는 왜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가라지 하나 뽑다가 그 옆에 있는 성도들까지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야,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없는 거 아니야? 기다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자라게 둔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라지들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함께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은 알곡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곡식들이 가라지들과 함께 있지만 내가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잘 견뎌줄 거야. 우리 주님은 알곡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가라지가 있는지 내가 잘 알아. 그러나 기다려. 나는 너를 믿어. 너 잘 이겨낼 거야. 너의 삶을 힘들게 하고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라지들이 너의 삶에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널 믿어. 너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 그것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뽑으면 상처가 되고 우리가 뽑으면 같이 뽑아 올리지만은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실수 하나 하지 아니하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콧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그것대로 모아서 단을 묶어서 불 속에 던져 정확하게 분리해서 추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삶에 가라지가 있어도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있을 때 마지막 때가 돼도 주님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구별해낼, 솎아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결실할 때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아야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인내다. 인내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어주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솎아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릴 때에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라지 가운데 쓸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견딜 거라고 나를 믿어준 그 주님을, 나도 주님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분명히 구별해낼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독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쭉정이들이 여러분 앞에 살랑살랑대면서 그 어떤 가라지들이 여러분을 찌르면서 약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솎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며 인내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때? 잘 때. 두 번째는 어떨 때? 결실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이게 30절 말씀인데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추수 때까지, 추수 때 하면서 세 번째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종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을 보낼 텐데 먼저 곡식들은 모아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들은 묶어서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길고 놀라운 구원 사역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두 번 찾아오십니다. 한 번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뿌린 씨의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한 번은 뿌리기 위해서, 한 번은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곡식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가라지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처음에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도 이미 우리 주님은 가라지들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에 오셔서 첫 판부터 가라지들을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겁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처음에 당장에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당장에 추수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씨를 뿌리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내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그때까지 뿌리는 사역,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던 그 일,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 씨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내가 이 씨를 뿌릴 때에 여기서 씨앗이 날까 안 날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겁을 내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뿌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자,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며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적 삶을 사는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갈아지는 풀무불에 불타 없어지지만 알곡들은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까지 그 가운데를 살아가게 하시며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시기에 선교적 삶을 살아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잘 때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 가라지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이 기대한 그 맡긴 사명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더욱더 열심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지의 부흥이 아니라 알곡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 부르시면서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마지막 때 추수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의 추수꾼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야 할 때인 줄 아는 그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결실할 그때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추수할 때에 해같이 빛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씨를 뿌리는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결실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참지 못해서 믿음의 불충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추수때가 다가왔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실 때에 알곡을 바로 거두고 쭉쟁이를 정말 풀무불 속에 넣어드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늘 해같이 빛나는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절까지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일, 선교적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곳에 바르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귀한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린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늘과 땅에 심고 거두되 하늘 추수꾼과 땅 위에 복된 것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영혼 추수의 축복을 통하여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손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